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실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성을 많이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의 나쁜 선입견으로 교회를 생각할까 봐 제가 의도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안디옥 교회,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뜻하지 않은 돌이 던져졌죠. 그 파장이 대단하였습니다. 그 발단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할례와 모세의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타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다 끌어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의 협력을 통하여 교회를 굳게 하신다, 굳게 세우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무엇을 통하여? 예, 맞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굳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의 협력을 통해 교회를 굳게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전체 주제를 사도행전 1장 8절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목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증인이 많아 그래서 증인 공동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증인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그 부담스러운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교회의 협력을 통하여 교회를 굳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연약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2차 전도,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
사도행전 15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여러분, 구체적인 명칭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적습니다. 우리 성경은 잘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실은 이방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들여시기를 해놓았으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텐데 그런 구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뽑힌 자가 바로 유다와 실라였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잠깐이라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택하여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쥐어서 말이죠. 그러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즉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을 굳게 했다. 여기서 굳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양육했다, 컨퍼밍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애가 태어나면 애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나요? 학교 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요람에서 그 아이를 잘 돌보고 키우고 양육을 해야 얘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교회는 요람과 같은 곳이어서 그 어린 성도를 먹이고 돌보면서 그가 자라가며 영적인 청년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부모가 되기도 하고 좋은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돌보는 일, 교회를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어린아이들만 잔뜩 모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 치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흔들리고 있는 이방인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였고 그들이 형제들을 권면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건하게 서게 된 것이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 즉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교회가 개인화, 개별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나 목사지 나가면 목사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다 자기 목사들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그 수많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었죠. 결국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한 가지는 이 기근을 맞아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여정들이었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편지로 전달하는 교회 대표 두 사람, 유다와 실라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뭘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구브로 지역과 또 갈라디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살라미와 바보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다시 돌아오며 장로들을 세우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교회가 마음 쓰이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 또 모세의 관습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교회를 헤집어 놓을까 봐 얼마나 그 초조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다니면서 그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한 건의를 바나바에게 바울이 먼저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마음,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담은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교회 방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가 요한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선교 여행 중에 함께 일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간 마가 요한이 재차 어려움을 불러 가져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를 향하여 떠나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통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떠나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굳게 하십니다. 오늘 37절부터 39절을 보면서 왜 이런 부분까지 누가는 주책맞게 넣었나,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이거 없어도 2차 선교 여행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창피한 다투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여기다가 적어 놓았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영감으로 적혀진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제 말대로 한번 이것을 빼보세요.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걸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왜 싸웠지? 양보가 안 되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지? 이런 많은 의구심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식당에 가면 뭐 먹을래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맞추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을 컨펌해 갖고 왔습니다. 반드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작정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같이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보기는 하는데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돌아가지라고 하는 정도만 적어 놓았는데 뚜껑을 열고 알고 보니까 사역을 내버려 둔 채 이 선교팀을 버려두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울이 느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기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례에 있어서는요, 마치 바울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에게 인생을 바치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그 분노를 표현할 때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의 주장과 바나바의 그 주장이 억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만 얘기해. 마가, 요한,
얘기도 꺼내지 마.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히 다투어 그 결과가 피차 갈라섰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는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에 파송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2차 전도,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도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선교를 떠나는 이 대표 지도자들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누가 더 옳을까? 바나바인가? 바울인가? 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친척이니까 그렇게 관대하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래 바나바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모습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모습 때문에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바나바가 더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핍박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다메섹의 제자들은 이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에도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소개했던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의 후견자가 되고 대변자가 되고 보증인이 되어서 그를 데리고 가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설명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친척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었다, 그거는 속단하는 것이죠. 안디옥에 목회를 하는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우관리위원회에 바나바 사역팀이 있습니다. 왜 바나바 사역팀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낯선 성도님들이 오셔서 모든 것이 낯설을 때 여기에 잘 적응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권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붙인 것이 아닐까요? 반면에 바울은 바나바와 달리 밤빌리아에서 자신과 사역을 내팽개에 친 채 떠난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마가를 간주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는 외부적인 위험이 잔뜩 깔린 곳인데 또다시 내부적인 갈등과 위험을 안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부정적인 과거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이 바울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마가 요한이 또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겠는가라고 지레 겁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둘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함께 만나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게 결속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고 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활짝 열려진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사선을 넘었던 영혼의 반려자 동지였습니다. 천사까지는 아니어도 야 진짜 성자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다.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한 팀이 아닌 두 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까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를 굳게 했다라고 하는 말과 오늘 여기 나오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confirming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마셜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 분리의 결과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견고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박스를 한번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바나바는 복음을 반대하는 극렬한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고 살라미에 그의 이 무덤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처음 복음을 전한 이 구브로로 이 첫 번째 팀이 떠나게 됩니다. 또 반면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한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를 대표하고 한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저들이 한 팀이 돼서 먼 여정을 떠나고 있는 2차 전도 선교 여행의 출발입니다. 그들은 육로를 통하여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바로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됐다, 결국 이렇게 다퉜기 때문에, 둘이 갈라졌기 때문에 선교가 더 양쪽으로 배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이 혹 계시면서 이 다툼을 합리화하며 나눠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매우 긍정적인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예가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을 정당화해 주는 구실로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겸비하게 이렇게 금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지도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넘어질 기회가 많이 있겠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못난 성품 때문에, 그리고 짧은 눈 때문에 함께 일하지 못함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잘하는 적용이겠죠. 보면은 꼭 죄를 지어 놓고서는 성경에 누구도 그렇게 죄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분열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여서 그분들이 말하는 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교사의 최대의 적은 선교사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분열을 경험할 때마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더군요.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서지 않았는가. 거기다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겸비하게, 틈만 있으면 갈라지고 다투고 나눠지는 이 세상의 현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훗날의 마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바이링거가 안 됐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가 요한이 그렇게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마가가
바울의 눈에 성에 차지 않고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다툼을 일으켰던 마가가 사복음서의 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 역시 마가를 가치 있는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춥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지금 나와 누가만 있는데 마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어느덧 그렇게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고 함께 힘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은 한번 다투고 갈라지면 평생의 원수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의 통치, 아담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다툴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은 바울 타입인가요? 바나바 타입인가요? 누가 옳다는 얘기를 하기 위하여 누가가 빼도 좋을 이 본문을 적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바나바의 마가를 포기하지 않는 세컨 찬스를 기꺼이 주며 그를 품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 보일 때 눈에 차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어린 성도일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았기에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믿음으로 보았겠죠. 그와 함께 하였고 이런 열매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과 소망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 것 같아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를 굳게 하는 일, 바로 바울의 양육 사역이었습니다. 이 선교팀이 선교와 전도를 떠나는 첫 출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만 하죠.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목회가 너무너무 쉬워. 목회가 쉬워요? 목사님은 맨날 목회 때문에 울며 그 우는 것 때문에 그 책상 위에 있는 고무판이 다 녹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목회가 쉽다고요? 목회는 그저 전도 잘하고 양육을 잘하면 돼. 아마 그분은 목회가 어렵지만은 목회가 심플한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이죠. 교회가 있는 이유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는 세상의 제자가 아니고 아담의 제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죠. 그런데 세상이 깜깜하여서 자신의 창조주도 자신의 아버지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예배가 있어야 할 텐데 라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마음이며 선교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컨퍼밍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런 불화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모디 바이블 커멘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강력한 팀이 되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사고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매달리게 될 때 우리의 누추함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견고한 팀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겠지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의견이 다를지라도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반면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해요. 그 위대한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위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제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도 안팎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그리고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선교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국이, 자기를 파송한 영국이 모슬렘과 이슬람교로 가득 찬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서로 세우면서 그리고 바깥의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겠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돌봄을 받고 계십니까? 또 누구를 돌보며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과 선교를 마음에 둘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 약한 성도를 양육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리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돌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좀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어린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안팎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고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투고 갈라지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굳건하게 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세상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살기가 참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들마다 들리는 것들마다 어둠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들리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더 이상 세상의 제자로, 아담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